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6장 81절까지인데 5장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11절부터 나오는데 매일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며 11절 읽도록 합니다.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17절 있습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도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우리 28절까지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족보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름 정도밖에는 보이질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 그 너머의 많은 스토리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도 몇 대손 할아버지가 뭐 조선시대 정승이었다 혹은 참판이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족보에는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후손들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을 보며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 족보를 보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 상고하기 때문에 그 이름들 하나하나 속에서 이름만 등장하지만 이 조상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조상 대대로 가르침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먼저 르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죠.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그 후손들도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르벤이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는 꼬리표입니다. 르벤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벤은 서모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죠.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이제 통관을 합니다. 왜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르벤이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된 때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라헬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입니다. 라헬은 야곱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는 레아와 라헬뿐이죠. 그중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야곱의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자연히 이제 레아에게로 힘의 축이 옮겨질 수밖에 없었고, 레아의 장자였던 르벤이 이제 그 정점에 있게 됩니다. 이때 르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이제 통관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넘본다라는 말입니다.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된 배경에는 이 르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과 혈기에서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르벤은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장자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경건한 르벤에게서 장자의 복을 빼앗아 순결한 요셉에게로 넘겨줍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장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지파를 허락해 주시죠. 요셉만이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형성하고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씩을 형성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낮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에스라의 걸 추정이 되어지는데, 에스라가 족보를 말해주면서 이 르벤의 사건, 장자권을 르벤에게 빼앗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이 사건을 언급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이래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르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교만과 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반면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두 지파를 분배받음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삶으로 가져와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내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르벤 지파의 전성기 때와 또 그들이 또 패망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요 3절에 10절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라셋에게 사로잡힌지라. 자, 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기원전 720년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10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 때에 길르앗 동쪽 온 땅에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 가득 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 당시에는 르벤 지파가 강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 르벤 지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므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이 패망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으므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갓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18절부터는 르벤 지파와 이제 갓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될 때 서로 연합하여 싸웠습니다. 세 지파에 있는 군사의 수가 44,760명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연합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가나안 토착민들과 싸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이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가 회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육과 세상 가치관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힘을 기르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해지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건 엄밀히 따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키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플러스가 되어 온다라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한다라는 말은 믿고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주관해 가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방식들,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받는 유혹들이 이런 유혹들입니다. 내 방법대로 목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할 것이냐의 문제로 종종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 것을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부탁해서 데려올까 뭐 이런 생각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 오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오는 건 고맙지만 더 기도해 보시고 또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오세요. 제가 늘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오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에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식은 서서히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44,76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그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 동편을 차지해 가도록 해주십니다. 왜 성경 기자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군사 44,760명을 언급하면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 있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분명 자신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44,76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힘을 기름으로 그 힘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3절은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한 이후에 그 땅에 있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일으켜 세 지파를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결국은 내 힘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새겨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는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주면서 이런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새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새겨놓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을 선택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